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부흥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면은 참 감격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 있는 우두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합 집회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모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마당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보단 조금 적은 십자가가 있고요. 보면은 또 아주 그저 제 어깨만한 그런 십자가가 또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3개의 십자가가 저렇게 그저 담벼락에 기대어 있을까? 봤더니 거기에는 지게처럼 질 수 있는 이런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저 십자가는 도대체 끈 달려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저 큰 십자가, 지기에도 힘든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한 바퀴를 전체를 돈대요. 그러다 보면 등이 다 까지고 그렇게 힘들어 지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저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간 정도의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엔 중간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마을 전체를 한참 걸리는 그 마을 전체, 동네 전체를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작은 십자가를 또 지고 가면은 내 죄가 그저 이만한 죄겠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죠? 저 작은 십자가는 별로 져본 적이 없고 중간 십자가도 별로 져본 적이 없고 저는 늘 매일매일을 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동네를 그저 그 오랜 시간을 걸려 동네를 한 바퀴를 돕니다. 하는데 이게 은혜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실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걸 지고 가면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저 큰 죄 졌구만, 저 큰 죄 졌어. 어느 날은 그래도 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가면 저 목사님 이제는 조그만 죄 졌네. 신방 가느라고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은 야, 저 목사님 이번에야 어떻게 이번에야 죄를 짓지 않았지 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늘 큰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돌지만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은 또 큰 죄를 졌어 그러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돌아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에 십자가를 지고 돈다고 하여 아니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심히 관리하느라고 사람 앞에 모욕을 당하면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용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은 또 은퇴를 하여 우리 교회에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러 모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찾기가 어려우신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그 목사님 연락처를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떤 집이나 다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그저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이 즐겨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그러나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들, 수저, 젓갈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깨끗해야지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죠. 질그릇도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은 언제든지 이것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그릇을 쓸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같이 아름답고 많은 걸 배우고 좋은 가정에서 귀한 인격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더럽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뭘 담아주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실 수도 없고 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은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지를 쳐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하느냐? 깨끗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깨끗하느냐?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하여 통탄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죠. 또다시 죄를 짓고 통탄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는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은 채, 인격적으로 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들 남들을 눈을 뒤집어가며 침을 튀겨가며 기도를 해주는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기도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막 쓰러뜨리고 이러면 막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요. 대충은 알겠더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집회를 해나가나, 인격적이나, 아니면 역에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 같이 자세를 하고 죄들을 막 드러내고 소리를 질러나. 대충은 보면은 저거는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사단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회개 한 방법밖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며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열심히 말씀해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성령님까지 더하여져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있는 사람은 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고멜의 얘기가 나오죠. 고멜이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였어요. 혹시 나같지 않나? 한번 깊이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 아닌가? 고멜은 너무나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와 살았어요. 같이 살림을 남편과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이 여자는 틈만 있으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품에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안성에서 있다 보면 여러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잔인하게 정말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끔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다녀요. 저하고 아주 잘 친해졌으니까요. 저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경목도 되고 무슨 그 깡패들이나 이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게 주기도 했어요. 5명인가 안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깡패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렇게 죽였을까? 남자 여자를 죽였는데 무섭게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것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 지정에 얽힌 사건들이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맞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범죄를 죽은 사람에게 더 위해를 가하고 또 찌르고 또 찔러 흉악하기가 짝이 없는 몰골을 만드는 것은 언제 그렇게 나오느냐? 돈을 뺏고 미워서 폭행하고 그럴 때는 안 그런다고 해요. 치정에 얽힌 살인일 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멜은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찾아와 다시 데려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어디 있든지 방방곡곡 이쪽 저쪽을 찾아다니며 다시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그래서 고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또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와 그렇게 살며 나가 바람을 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셋을 낳는데 첫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범죄했지만은 호세아는 그를 아내로 맞아 주었어요. 고멜은 음란했지만은 그 음란을 호세아는 다 용서하여 주었어요. 호세아는 아무리 범죄하고 돌에 맞아 죽일 그런 죄인인 이 고멜을 아내로 삼았기에 그를 모든 죄를 다 가려줬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다 가려줬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셔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같이 더러운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더러운 자를 구원하여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기가 막히게 저 같은 죄인이 거기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한 죄가 여전히 나가 더러운 짓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돈을 쓰며 방탕한다고 생각해보죠. 과연 제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종으로 부르셨으니 옛날에 나는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머리를 짓지고 울었는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쾅쾅 마가의 다락방 그 바닥에다가 짓지고 울다가 보니까 구역질이 나더군요.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그렇게 죽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야 하는데 저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었잖아요. 막 구토가 나서 다 토했어요. 토해도 그 토한 곳에 머리를 비벼가며 울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저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렸어요 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은 기다려 주셨을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시지. 그리고 지옥 보내버리시지.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이셨겠어요.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 먹은 걸 토했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이만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저 마가다락방에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해가 비치니까 녹아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다 담고 걸레로 다 깨끗하게 닦고 이 더러운 우물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삽을 가져가서 산에서 이 땅을 파는데 땅이 얼어서 파지지가 않아요. 아마 1시간은 팠을 것 같아요. 그 추운데 부삽의 끝이 휘어지도록 저는 땅을 팠는데 이만큼 깊게 팠어요. 그리고 더러운 그것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이제 박보영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죄인
박보영은 이제 저 땅 속에 묻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거기에 후두두두두 추운 겨울인데요.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손도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나는 이제 기어코 이 길을 걸어가고 말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손으로 그 흙들을 다 덮었어요. 꼭꼭 누르며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다시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렇게 또 더러운 죄를 졌잖아.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그저 사랑해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제게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세례가 있고 또 시간이 20여 명이 세례를 받으시니 오늘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늘 참 좋아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가 세례요한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들판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례요한은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은 바로 우리 것이에요. 회개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도 나왔어요. 너희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회개해야 한다. 그러자 부자는 겁이 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이 부자도 아마 저 같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제 멘토에게 늘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그동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으니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실 그것을 내가 하고 살겠다. 사랑해요. 다 용서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용서했어요. 가서 다 용서하고 다 내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 부자도 아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나누시오. 당신 옷 2벌이 있으면은 1벌을 나눠주고 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와서 또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요. 당신들에게 정해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것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다시 다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리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였고 부자도 자기들의 옷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와서 군사들이 와서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난 뭘 해야겠습니까? 총과 그때는 총이 없었겠죠. 칼이나 방패, 화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어 뺏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장녀가 와서
물었어요. 울며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버리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오.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지도 말고 살아가시오. 그래서 그 장녀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부자도 세리도 군사도 창녀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 또 죄를 안 짓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 부자는 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를 했어요. 장녀도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자 다시 음란이 불일 듯 일기 시작을 했고 옛날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정말 손을 끊어버릴 거야.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으니 손을 끊어버릴 거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면 남의 것을 벌써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이렇게 살던 이들이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나 또 간음했어요. 나 또 도둑질했어요. 이제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슴에다가 종이에다가 썼어요. 나 또 음란 죄를 저질렀어요. 나 또 도둑질을 저질렀어요. 나 또 돈을 모아버렸어요. 나 또 강압적으로 돈을 뺏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또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다들 가슴들에 말하기는 창피하여 다들 종이를 붙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시간 지나고는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란죄를 띄어서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장녀는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도둑질한 그것도 갖다 붙이시고요. 음란한 것도 다 갖다 붙이시고 남의 것을 뺏은 것, 살인한 것 다 갖다 주님 앞에 붙이시니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 몸에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붙이시고 또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셔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기뻐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모든 죄들 내가 머리를 돌리고 내 몸을 돌렸다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돌이켜 너희들을 다시 맞이해 주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을 때 그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 이제 나는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싸우게 해주세요. 나 비록 죄를 짓는다 해도 이거 주님 가슴에 내 죄를 붙여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아름다운 귀한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양하며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